주님 평화. 네, 오늘은 대전교구의 경사죠. 새사제가 나오는 날입니다. 사품식이 있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후원회 지금 담당이다 보니까 계속 밀려오는 후원 전화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느라 미사 참석은 못했고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체국 다녀오는 길이고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과연 뒷담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광해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광해의 의미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지 않고 남에게 전하는 타인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뒷담화가 되겠죠. 뭐가 됐든 그것은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뒤에서 말하면 뒤에서 말을 한 거니까 뒷담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협의의 의미로 따지면 이건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이것이 뒷담화로 들릴 수도 있고 옳은 이야기로도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컨대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말하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든 전달하는 것 자체가 뒷담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험담,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 뒷담화다. 또 어떤 사람은 전에 들은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체험하지도 않고 남에게 남에게 들은 뒷담화를 갖고 전하는 어떤 오지랖성의 뒷담화가 뒷담화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뒷담화는 범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자기의 정의가 있겠죠. 저는 사실은 광해의 의미로 모든 게 다 뒷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성인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남에 대한 평가를 하는 한. 그게 좋든 나쁘든 좋은 것도 뒷담화예요. 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뭐라도 누군가와 체험을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받은 거 아파. 그 사람이 날 때렸어. 그래서 내가 여기 맞아서 멍이 들었어. 나 그 사람이 날 때려서 멍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광해의 의미면 그것도 뒷담화죠. 그 사람 앞에서 너 왜 나 때려? 하고 싸우고 그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풀든 아니면 싸우고 뭐 헤어지든 그렇게 하고 끝을 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맞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뒷담화예요. 고자질일 수도 있고. 근데 억울하죠. 그거 왜 뒷담화야? 내가 맞은 거 얘기하는 건데. 그죠?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광해의 의미로 이건 다 뒷담화예요. 그 사람과 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요, 이것은 그 사람의 천성과 관련이 됩니다.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고통이야. 말을 할 수 없어. 그걸 참고 버텨야 돼.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다른 사람한테 그 힘듦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서 이런 성향이 아닌 사람은 이런 사람 이해 못할 겁니다.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넌 왜 뒷담화해? 너는 왜 앞에선 가만히 있고 뒤에서 말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의 상처를 받는 거죠. 반면에 있는 그대로 바로 거기서 쏘아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우기도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말하고 싶은데도 용기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계속 더 이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놓고 딱 쏘아붙이고 공격을 해서 뭐 이기든 지든 끝장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부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매우 못마땅하고 저런 사람들은 너무 무섭게 느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뒷담화라는 게 참 애매하고 모호해요, 범위가.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는 뒷담화라면 기왕 그렇다면 내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놓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주의입니다. 예컨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라 하더라도 오해가 살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잘못되게 바라보고 그 바라본 순간에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순간에 그 장면만 보고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담화는 전적으로 그저 나의 감정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속상했어. 나의 그 사람하고 대화했는데 그냥 내가 속상했어. 구체적 내용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좀 화가 많이 났었어. 그냥 둘이 안 맞아서 라고 객관적인 표현 정도. 어떤 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하는 순간 분명히 나의 판단과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정해놓고도 저도 잘 어기죠.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왜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지니까요. 근데 어쨌든 노력은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정말 지키려고 하는 거는 들은 이야기 전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진짜 뒷담화 중에 가장 나쁜 뒷담화죠. 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들은 얘기를 전달하면서 거기다가 내 생각을 한 스푼 더 담아서 전할 때 그것은 큰 왜곡과 큰 또 불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활 하시면서 예수님도 여느 랍비들처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악령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악령을 쫓았습니다. 자, 이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와 이거 끝내준다. 야 이게 무슨 일이요? 야 그러면서 갈릴레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이게 뒷담화예요. 왜 그게 뒷담화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귀를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이 드러나게 된 건데 칭찬이잖아요. 아니요. 바로 그게 시작이 돼서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기 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길바닥 영성이 시작된 겁니다. 길바닥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왜요?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본 사람들은 제 목수의 아들인데, 제 어렸을 때 기저귀 차고 다니는 것부터 내가 다 봤는데, 코찔찔이 때부터 다 봤는데 제가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와 이건 신이야 하고 광신도가 돼서 예수님을 집착하듯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거 베엘제불의 힘을 빌린 놈이야. 저거 마귀 들린 놈이야.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몰아낸 사람이야. 라고 시기 질투에 가득 차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소문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에 대한, 권능에 대한 좋은 이야기였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이 퍼져나가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악의적으로, 왜곡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게 바로 뒷담화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이후로 드러나게 활동도 못하시고 회당도 못 들어가고 길에서 선교를 하시게 됐죠. 그러니 얼마나 이 뒷담화가 무서운 거예요. 들은 얘기는 전하지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경험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뒷담화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왕이면 내가 경험한 얘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정도의 뒷담화라면 그게 최소한의 어느 정도 뒷담화의 도리를 지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내가 당한 것에 대한, 왜냐면 그거 담고 살면 너무 힘드니까 당한 것에 대한 이야기 정도, 내가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다가 정확한 워딩과 함께 다쳤어. 제가 그게 약해요. 정확한 워딩이 약해서 항상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다가 보면 그 워딩 때문에 오해를 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제가 고쳐야 될 저의 약점이겠죠. 뒷담화는 그 정도 선. 그 외의 모든 것은 정말 악으로 흘러가기 딱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누구를 평가하고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것마저도
내가 전해 들었으면 그저 거기 전해 들은 것에서 끝을 내는 게 좋습니다. 본 사람이 전하는 그 사람은 뭐 전할 수 있죠. 하지만 전해 들은 나는 거기서 나에게 좋다면 거기서 끝을 내야지, 그것을 전해 들은 이야기를 내가 뻗뜨린 순간 그때부터 양념이 쳐진다는 사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뒷담화로 인해서 여러 번 상처를 받아봤고, 뒷담화로 인해서 여러 번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예컨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 오후 늦게 끝나요. 야간반이니까 대학원이 직장인이 퇴근하고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게 끝나서 수업을 하고 끝나면 수업이 10시 가까이 돼서 끝나요. 그러면 뭐 잠깐 이야기 나누고 하고, 제가 기거하던 본당에 들어가면 11시, 12시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신부님이 늦게 돌아다녀?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나중에는 제가 밤마다 술을 퍼마시고 뭔가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온갖 소문으로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젊은 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퍼마신 걸 봤다. 세상에, 그게 본당 청년들이, 제가 성당 들어가는데 그 들어오길래 그 청년들하고 신부님 계셔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을 뿐인데, 나는 그들을 아예 모르는데 내가 거기 청년들하고 어울렸다, 뭐 이런 소문 퍼지고. 자, 본 사람이 있죠. 그걸 근데 그렇게 자기가 오해해놓고 사람들한테 전하고, 사람들은 그걸 부풀리길 좋아하죠. 좋은 복음 말씀을 부풀리길 바랍니다. 그런 걸로만 맨날 누룩을 빵 만들듯이 부풀리지 마시고. 어쨌든 이 뒷담화라는 것 분명히 범위가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뒷담화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기왕이면 도리를 지키는 뒷담화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일이 바쁜데 너무 오래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